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5번째 주일, 이 어린이 주일에 주님께 찬양과 기도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동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생하고 우리의 눌린 것으로부터, 사로잡힌 것,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케 됨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하는 심령들 주님 기억하시고 만져주시고 흐르는 눈물들, 그 심령 가운데 공고와 탄식과 근심과 걱정, 염려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주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하여 머나먼 순교자의 길을, 표대를 향한 그 길을 온전히 선차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놀라운 면류관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 어리석음 내려놓습니다.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내 이웃에 있는 티끌을 바라보는 우리들, 이 무지함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됨들을 이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웃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 부모들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고통받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많은 어린이들, 그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고통받는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행락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발걸음, 아름다운 소식들이 그들의 심령 깊숙한 데까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저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네,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샌드위치 데이 아닙니까? 샌드위치 데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고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양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함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오늘부터 한 주간의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와 동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어버이, 곧 부모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부모님은 자녀와 동행한다는 것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행에는 기쁨이 있고 이 동행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동행에는 아픔이 있고 어떤 동행에는 슬픔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의 동행에도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슬픔과 아픔과 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왜 이 땅의 모든 동행에는 기쁨만, 위로만 있지 않고 왜 이런 슬픔도 있고 낭망도 있고 미움도 있고 다툼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동행에 정말 이러한 기쁨과 슬픔이 제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동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피크닉 간 그 기억들, 또 생일날 부모님이 선물을 통하여 부모님의 그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는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동행은 정말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감정적 화합과 나눔은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며 또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도 모든 환난과 풍파를 이길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스릴 수 있는,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큰 에너지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잘못된 동행은 어버이와 자녀의 아름답지 못한 동행은 엄청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규범과 예의, 준법 정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동행을 통하여 규범의 본을, 예의 본을, 준법 정신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사람이 규범과 예의와 준법 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검수보다도 짐승보다도 더 악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규범과 예의와 준법 정신을 배우지 못하여 잘못된 많은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0년 4월 7일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 김길태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3년 7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1명을 살인한 연쇄살인마, 지존파 유영철 사건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잘못된 교육으로, 어린 시절 잘못된 동행으로 이들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와 국가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준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어린 시절의 상처를 잊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처들은 때가 되면 표출합니다.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가 아문 것처럼 딱지가 안 닿지만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어린 시절에 그와 같은 상처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폭력 가정에 폭력 아빠가 생기는 것입니다. 알코올홀릭 가정에 알코올홀릭 아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시절 이처럼 잘못된 규범과 잘못된 예의와 잘못된 준법 정신은 범죄 행위 또는 잘못된 도덕적 일탈 행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충족되지 못한 자신의 감정들, 사랑받지 못한 자신의 감정들을 일탈 행위와 범죄로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주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어떻게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스스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 자신이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고 인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다스림, 잘못된 꾸지람, 잘못된 동행은 큰 상처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늘 동행하고 있다는, 늘 함께하고 있다는 신뢰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부모와 자녀 간에 동행하고 있지 못하면 분리불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티즘, 자폐증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리불안증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혼자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규범이 필요하며 서로 간에 예의가 필요하며 준법정신이 필요합니다.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더불어 살기 때문에 예의가 필요합니다. 에티켓이 필요하고 규범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바로 믿음의 순교자들이 우리에게 준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어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는 어른이 있어서 예의를 가르치고 규범을 가르치고 준법 정신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학교에서는 스승님이 있어야 됩니다. 선생이라는 지식을 전해주는 자가 아니라 참된 선생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그 같은 스승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이 나라에는 우리가 본을 보낼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통하여 규범을 배우고, 그들을 통하여 규칙을 배우고, 그들을 통하여 질서를 배울 때 가정이 화합하고 사회가 화합하고 국가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먼 길을 떠나는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이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행이 필요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그 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친구를 사귀고 모임 갖기를 즐기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동아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에 외로움이 많거나 예민한 사람들은 많은 모임을 가지고 있어 그 마음에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모임이 많다든가 동아리가 많다든가 또는 하나를 갖지 않거나 올로와나시 극과 극을 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무리 많은 모임을 가져도 그 안에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 정신 안에 규범이, 예의가 없기 때문에 만남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만남은 다툼으로 일어나고 미움으로 일어납니다. 얼마 전 신촌 창천동에 대학생 살인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련 카페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 단순히 카페 동아리에서 일어난 이 일들이 그들의 모임에서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의 어떤 따돌림을 통하여서 한 대학생은 20살의 창창한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모임입니다. 그 마음속에 온전한 규범과 그 마음속에 온전한 질서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배움으로 인하여 마침내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은 15살, 16살에 불과 고등학생에 불과한 청소년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어린이 주일을 만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할 것인가,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를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학교 교육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무시하고 선생님을 폭행하고 친구와 친구를 폭행하고 왕따시키고 물건을 강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신문에 나오는 것이 학생들이 삭살하고 왕따로 따돌림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신문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왕따, 집단 따돌림 등으로 자살, 가출, 기타 일탈 행위를 행하며 자신과 가정과 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폭력의 범죄성을 알지 못합니다. 일탈 행위의 위험을 알지 못합니다. 폭력에 길들여지거나 폭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일탈 행위에 길들여지거나 일탈 행위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그 귀중한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자신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린 시절 규범과 예의와 질서와 준법 정신에 대한 가르침이 부족함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병리 현상입니다. 청소년은, 우리 어린이들은 국가의 미래이자 자산입니다. 청소년층이, 어린이층이 건전하고 두터워야지 국가가 부강하며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많은 어린이들이, 대한민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미디어에 노출되어서 자존의식, 윤리관념, 국가관이 쇠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자녀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심령 안에 사단이 넘을 수 없는 단단한 울타리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둠이 침범하지 못하게 규범과 질서를 가르쳐야 합니다. 울타리가 없는 가정은 강도와 도둑이 넘친과 같이 규범과 질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울타리 없는 심령은 스스로 그 약한 연약한 심령을 보호하기 위하여 딱딱한 껍질을 사용합니다. 연약한 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딱딱한 껍질로 포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때로 나무 한 그루 벤 것을 숨기기 위하여 산불을 내서 온 산을 불을 지르는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그 연약함을 포장하기 위해서 가식적 행위와 가식적 웃음으로 자기의 감정을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얻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참된 기쁨과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기쁨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동행은 부모와의 동행, 자녀와의 동행, 친구와의 동행, 동료와의 동행, 사회와의 동행, 뭔가의 동행, 많은 동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동행에는 반드시 만남 이후에 허무감이 있습니다. 그 동행 이후에는 만남 이후에 염려가 있습니다. 그 동행에는 만남 이후에 다툼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백바이트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는 반드시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동행, 예수님과의 동행, 성령님과의 동행은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감으로써 더욱더 높은, 더욱더 귀한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참된 동행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동행의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먼 길을 갈 때 목적지가 같으면 동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같을 때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우리는 아름다운 동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의 동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을 것 같이 예수님과의 12제자의 동행에도 티가 있었습니다. 가롯 사람 유다의 배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배신을 인하여 12제자는 11제자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1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를 채우기 위하여 한 사람의 또 다른 제자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나머지 한 사람의 제자를 뽑을 때에 그 동행의 조건을 놀라운 영적 체험이나 기적, 표적, 권능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동행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능력이 아니라 동행이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뽑는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범죄했어요. 11제자가 남았는데 나머지 한 제자를 뽑는 조건이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늘 동행하던 사람 중에 하나를 뽑아서 12제자로 세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 뽑힌 마띠아는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외에는 등장하지 않는 마띠아. 마띠아가 뛰어난 표적을 행했다는 기록도 없으며 뛰어난 영적 체험을 했다는 기록도 없으며 선교, 전도 능력이 뛰어났다고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기적과 체험과 선교가 우선이 되었다면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가 12제자 중에 하나로 뽑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띠아를 뽑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빌립 집사와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집사로 뽑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사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자녀와 화합하는 사람이 집사라고 우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어요. 3장에. 이 책망할 것이 없고 깨끗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담대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집사를, 그러면은 마띠아는 깨끗한 양심이 없겠습니까? 믿음의 비밀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을 온전히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2제자의 조건은 바로 이와 같은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 또 책망할 것이 없는 행위, 가정과 화합하고 동행은 그 사람과의 동행을 원만하게 이룬 하나님의 사람, 그 중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 바로 12제자를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나의 가정의 화합을 이룬 사람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이룬 사람입니다. 사회적 규범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적 질서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참된 집사가 되는 것이며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띠아는 능력이 아니라 오직 동행의 조건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수억 명의 크리스찬들은 무슨 조건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 시간 지금 안에서 자기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그들은 무슨 조건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나님 제자가 되었겠습니까? 그들의 동행의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권면합니다. 과연 내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인지, 내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나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늘 동행하며
그들과 잘 화합하는, 잘 다스리는 가정인지를 이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에 성찰해 보기를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인격은 예수님과의 이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졌을 때 완성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믿음도, 예배도, 능력도, 인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동행의 의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동행은 동고동락, 괴로움과 슬픔,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동행은 삶의 자리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가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형제자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각 지체들과 형제자매로 화합되는 겁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음식을 나누는,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참된 동행의 의미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대접하기 위하여 분주한 마르다보다 말씀에 집중하는 마리아를 더 칭찬하셨습니다. 말씀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말씀을 먹을 때 말씀 안에 녹아있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에 동행하는 인격을 찾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를 높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신음하던 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동행의 조건입니다. 참된 동행의 조건은 배려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배려하는 것,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배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동행의 조건입니다. 배려가 없는 인생은, 배려가 없는 동행은 참된 인생이 아니며 참된 동행이 아닙니다. 배려가 없는 동행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이 사회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신음하는 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이 사회가 어떻게 과연 참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동행의 첫 번째 제약 조건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마태복음 18장 3절은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Unless you change and become like children이에요. 변화되어서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는 거예요.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깨어지고 변화되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순수를 보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였겠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였겠습니까? 놀랍게도 바로 오늘 신약성서 본문 마태복음 18장 4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증가했습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하지 않습니까? 권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외양을 꾸미지 않습니다.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가르침 받기를 즐겨하지 않습니까?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바로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서 가르침 받기를 즐거워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권위를 추구하지 않고 외적인 명성에 집착하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며 예수님과의 참된 동행의 조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상징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바로 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눈높이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눈높이를 낮추었을 때 비로소 책상 밑에 먼지를 닦을 수 있습니다.
책상 밑에 먼지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낮아졌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죄를 볼 수 있는 것이며 그 죄를 봤을 때 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 책상 밑에 먼지를 볼 정도로 내가 낮아져서 나의 죄를 봤을 때 비로소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32편 2절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과 같은 그 어떤 훌륭한 믿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간사한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믿음입니다. 썰면은 뱉고 달면에 삼키는 믿음이 바로 간사한 믿음 아닙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자기한테 잘못해주면 나쁜 사람이고 이익이 있는 곳에 가서 교원 영생을 하며 플래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간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았을 때, 낮추는 믿음이 되었을 때, 겸손해졌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졌을 때 참된 은혜, 참된 대속, 참된 구속, 참된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참된 능력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두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육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이며 감정적 존재입니다. 자녀들이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영적 감정적 요소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와 온전한 동행을 이루어야 됩니다. 칭찬과 격려로 그들의 영을 혼을 위로하고 그들의 심령이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놀라운 동행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심어주고 말씀으로 양육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자녀가 완전한 영적 완전체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름다운 동행을 유산으로 전하여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얄팍한 꼼수와 술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배려와 사랑, 나눔과 헌신, 섬김과 겸손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자기만 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배려하는, 이웃을 생각하는 그 참된 동행의 조건에 동행의 의미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점차 자기만 하는 사단의 그 울타리 안에 펜스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서 신음하고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아름다운 동행이 있는 곳에 주어집니다. 아름다운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 아름다운 동행이 있는 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며 순교자의 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라남도 영광군 야울교회의 아름다운 동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6.25 동란 시절 1950년 9월 29일 국군과 유엔군이 목포에서 한평과 영광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이때 미처 후퇴하지 못한 공산당들이 산으로 피신하였는데 밤이면 산에서 내려와 국군한테 한영대에 나가 만세를 부른 교인들을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을 잡아다가 몽둥이로 매질하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특히 공산군은 야울교회, 교회 다니는 이 성도들에 대하여 반감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바로 야울교회 성도들을 교회 다녀 모아놓고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김성종, 김영수, 조양은, 조영수, 채파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믿음의 그 선진들을 두들겨 패고 수문 앞에서 물에 빠뜨려 죽이고 심지어 가족들, 아이들, 어린아이들, 임산부까지 손발을 뒤로 묶고 이제 바다에 빠뜨리고 살인하고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1950년 9월과 10월 사이에 야월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산군에서 희생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야월교회 성도는 온 교우들이 이 교회의 전원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어린이까지 65명이 순교하였습니다. 한국교회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고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는 말을 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라고 말을 하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을 그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서 모두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모두가 순교하는 믿음을 택한 것이 바로 야울교회의 믿음입니다. 순교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 왕국을 위한 우리의 순교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은 정말 놀라운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열매 맺지 않습니까? 야울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야울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규범 안에 있었습니다. 야울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질서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바로 예수님과 동행을 통하여 사회에 대한 배려를,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병든 자들, 시험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나눔과 헌신, 성김과 겸손을 다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를 괴롭히고 후배를 괴롭히고 부모를 걱정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집사하고 장난하고 이야기하지만 사업에 폐해를 끼쳐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참된 동행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입으로 예수를 팔아서 장사하고 기업을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통하여 새로운 열매를 통하여 더 큰 일을 깨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방법으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슬프고 그래서 원망하며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믿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러브콜, 예수님의 러브콜이 우선이 되었기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2년 부활절 5번째 주일, 이 어린이 주일에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믿음입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는 믿음입니까? 마태아와 같이 능력이 아니라 동행을 조건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인 것입니까? 지금 이 시간 야울교회의 성도와 같이 예수님과의 동행을 이룬 온전한 하나님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믿음으로 천국에서 큰 자 되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불러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배려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참된 동행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어지는 그 같은 믿음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믿음과 보는 눈과 열린 귀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어지고 변화되게 하시어서 나누고 헌신하는 배려하는 하나님의 동행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굶주림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과 나누게 하시고 그들과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는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서 주님의 참빛을 알지 못하는 많은 신음하는 어린이들이 있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로 하여금 그들에게 손 내밀어 그들을 하경하고 그들을 이렇게 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